할렐루야. 여러분,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꼭 감기 조심하시고 좌우 옆 사람과 그리고 앞뒤 사람과 인사할 때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네, 감기 조심하세요. 네, 평안하세요.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선생님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의 구조를 먼저 설명드리고 말씀을 계속 진행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모른 채로 본문을 읽으면요, 그 본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실감나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의 구조를 알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요, 사도행전의 구조를 정말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도행전에서 핵심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말씀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을 보시면요, 앞절에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는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 다음을 보시면 사도들이 권능을 받으면 그들이 어떤 특정한 장소로 나가게 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들이 나아가는 그 장소가 어디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간다고, 그렇게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요, 이 세 가지 장소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은 총 28장입니다. PPT 한번 넘겨주세요. 여러분 잘 보이세요? 네, 저 때문에 안 보이시거나 그러지 않죠?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28장 안에는요, 사도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는 그 여정들이 이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적으실 수 있으신 분들은 적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넘겨주시죠. 먼저 1장부터 8장까지 1장부터 8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제자들이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또 유대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들,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PPT 한번 더 넘겨주세요. 9장부터 12장까지는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 당하신 이후에 복음이 예루살렘 넘어서 나가게 되는데요, 이제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는 일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 등등 여기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넘겨달라 할 때만 넘겨주세요, 조사님. 네. 이후에 13장부터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전도 여정이 시작됩니다. 성경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전도 여정은 총 4차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에도 전도 여정을 계속 떠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넘어 사도 바울 선생님 곳곳에, 세계 곳곳에 있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기념교회들이 많이 있는 걸로 보아서 최소 사도 바울 선생님은 5번의 전도 여정을 떠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에는 4차까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28장 4차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PPT 넘겨주세요. 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저희를 어찌 그렇게 극진하게 생각하셨는지 저희가 외우기 쉬우라고 전도 여행을 그렇게 잘 나눠서 다녀오셨습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13장 이후부터는요 3장씩 끊어서 읽으면 됩니다. 몇 장씩 끊으라고요? 3장씩 끊으면 돼요. 13, 14, 15장은 1차 전도 여정, 16, 17, 18은 2차 전도 여정, 19, 20, 21장은 3차 전도 여정. 그런데 마지막 4차 전도 여정은요 3장 끊으면 안 되고요, 마지막 21장부터 28장까지 쭉 4차 전도 여정입니다. PPT 한번 넘겨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사도행전이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외우기 어렵지 않으시죠? 우리 한 번만 복습해 볼까요? 사도행전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3가지 장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장소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요 장소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1장부터 8장까지 저거 표 꺼주세요, 선생님. 이제 표 꺼주시고 여러분 안 보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1장부터 8장까지는 어디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예루살렘이요. 9장부터 12장까지는 어디에 대한 이야기요? 유대와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자, 이제 13장 이후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전도 여정이 시작됩니다. 제가 몇 장씩 끊으라고 했죠? 3장 끊으라고 했습니다. 1차 전도 여정은 몇 장부터 몇 장까지죠? 13부터 15장까지. 2차는요 16부터 18장. 그리고 3차는 19부터 21장. 그리고 마지막 4차는요, 그렇죠, 20일에서 맨 마지막 끝까지. 여기가 4차 전도 여정입니다. 자, 여러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사도행전 구절을 머릿속에 다 외우셨네요. 여러분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머릿속에 구조를 놓고 성경을 읽으면요 헤매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를 읽고 있더라? 근데 이게 무슨 말이지? 헷갈리는 일이 비교적으로 적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오늘 본문은요 16장입니다. 이거 몇 차 전도 여정 중에 일어난 거죠? 2차 전도 여정 중에 일어났습니다. 지금 바울 선생님은 2차 전도 여정 중에 계신 겁니다. 이게 정확히 16장 1절부터 시작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구조를 여러분 머릿속에 두고 계시면요 훨씬 더 성경 읽으실 때 와닿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읽으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먼저 저희가 지도를 보기 원합니다. PPT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 지도는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2차 전도 여정을 지도로 표시해 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원래 PPT 한번 더 넘겨주세요. 네, 사도 바울 선생님은 2차 전도 여정 때 가장 먼저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저기 보시면 소아시아라고 보이시죠? 저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님이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번엔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처 없이 로마에 지금 바울 선생님이 걸어가신 길이 로마가 닦아놓은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정처 없이 앞으로 직진만 했어요. 그러다가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드로아는요 앞이 바다라서 더 이상 직진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이죠? 맞아요, 권사님 이 손짓이 맞습니다.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깨달으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마케도니아 땅으로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빌립보 지역에 이르렀을 때 발생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도착하신 곳은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일어난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환관들의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아멘. 여러분은 좀 읽기 편하시라고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바울 일행이 어느 날 이 전도 여행을 떠나고 이 기도하려고 가다가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귀신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들인데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떠들면서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바울 일행이 저러다 말겠지, 뭐 틀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 그냥 가다가 이 귀신이 방해가 될 정도로 귀찮게 계속 며칠 쫓아오면서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근데 이 귀신은 점치는 귀신이었어요. 그 점치는 걸로 돈벌이를 하던 그 주인에게 돈벌이가 되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돈벌이가 없어진 것을 보니까 바울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치환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겨서 매로 치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세요. 네, 이것이 좀 그런 사진인데요. 발에 착고까지 찼다고 되어 있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저렇게 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PPT 넘겨주시겠어요? 자, 여기가 빌립보에 있는 그 빌립보 지역의 감옥인데요. 여기에 투항됐다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그냥 빌립보 지역에 발견된 감옥이고요. 바울 선생님이 여기에 투옥되었을 거라고 짐작하는 유적지입니다. 네, 성지순례 가면 여기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한 번 더 넘겨주세요. 바울과 실라가 여기서 갇히게 되었다. 별로 좋은 곳이 아니죠. 그냥 돌 무더기 속에 그냥 방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다음 구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아멘. 자,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나고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벗겨졌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바로 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표적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표적은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시면서 너희가 복음 전파할 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나타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은 마가복음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의 평생에 나타났던 표적의 말씀입니다. 이 삶 그대로 사도 바울 선생님 삶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요,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사람을 내쫓아 주었는데 오히려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의 주인은 자신의 돈벌이가 끊어졌다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바울과 실라를 때리고 옷을 찢고 감옥에까지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역사는요, 이 복음을 전파하며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자신들의 힘을 총동원해서, 사탄과 그 악마들은요, 자신의 힘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결코 사탄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사람이나 사탄이 결코 가로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오늘 본문에서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착고를 채우고 수갑을 채웠지만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 잠겼던 옥문을 다 열어버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을 다 벗겨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표적은 누구에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무나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는요, 주님을 믿고 복음을 두루 전파하며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사람에게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표적과 기사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아주 간결하게 한 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 원래 사도행전에서는요, 교회가 핍박받을 때 그 기도의 제목과 찬양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재판에서 풀려난 이후에 교회 공동체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들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위협에서 저희를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것이 아주 간결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지금 바울과 실라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들이 잠깐 당황했을진 몰라도, 그들이 잠깐 억울하고 슬프고 화가 났을진 모르지만, 바울과 실라는 다시 평정심을 갖고 아주 의연하고 굳건하게 다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사도행전 5장 41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바울과 실라를 포함한 믿음의 선진들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는 일을 오히려 기뻐했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분들의 믿음의 경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할 줄 알고,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굳건하게 신뢰하는 믿음이 믿음의 선진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요, 때론 정말 나를 기가 막히게 하는 고난들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 앞에 놓인 이 삶 속에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을지라도 그 고난을 잘 통과한 사람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피할 수 없고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심히 매를 많이 맞고 옷이 찢겨지고 감옥에 갇히고 사슬에 매인 것 같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이것을 잘 돌파하며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대로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야 고난을 잘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자라야 고난을 온전히 잘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런 표적들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고난의 길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표적과 기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혹 이곳에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실까요? 그렇다면 오늘 25절의 말씀을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다면 26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메우고 있었던 모든 사슬을, 모든 착고를 하나님께서 벗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혹 지금 고난이 없더라도 후에 내게 찾아올 그 고난을 잘 통과하고 싶으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연습하십시다. 우리가 고난을 잘 통과하길 원하고 혹 우리 앞에 남아있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걷길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 부단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연습하길 바랍니다. 이 기도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할 것입니다. 훗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찬양과 기도함으로 아주 의연하게, 아주 태연하게, 아주 굳건하게, 다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찬양할 따름입니다. 주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아멘. 여러분 27절에 보니까요, 간수는 이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거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난 이제 죽었다 하면서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니까, 아까 저희 말씀 읽었을 때도 그 매를 때린 사람이 너 이 문을 단단하게 지키라고 경고했었죠. 그런데 그걸 지금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한다는 그 압박 속에서 이 칼을 들어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그 사람을 급하게 말리면서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지금 여기 있습니다. 우리 다 도망 안 쳤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PPT 넘겨주시겠습니까? 여기서 간수가 무서워 떨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신 이후에 이 사람이 이것을 경험하고 두려워서 떨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께서 그 털을 흔드시고 옥문을 여시고 모든 메인 것을 벗기신 이유가, 여러분 바울과 실라 도망치라고 지금 이거 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리고 모든 메인 것이 풀어졌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하면서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탈출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지금 이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물론 이것을 풀려나게 하시고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은요, 그곳에 있는 간수가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털을 흔드시고 옥문을 여시며 모든 사슬을 풀어버리신 그 표적과 기사는요, 이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가지 않았고 아직 죄수들도 감옥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간수는 여전히 두렵고 떨림에 사로잡혀서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모든 죄수가 아직 이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간수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를 경험한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이런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녀가 예수님과 몇 차례 대화한 이후에 그 대화 주제가 다른 걸로 전환이 돼요. 이 전환된 주제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물 달라 하셨죠. 그런데 유대인인 당신이 왜 내게 물 달라 하십니까? 이런 얘기하다가 후에는 예수님 너 남편 데려오라고 이야기하시죠. 나 남편 없다고 하는데 맞다, 네 말 맞다. 이 5명 다 갈아치운 거 지금도 네 남편 아니다 하시고 대화 주제가 바뀌어요.
여기서 갑자기 전환됩니다. 무슨 대화 주제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맞습니다. 예배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예배에 관해서 여쭤봅니다. 우리 조상은 여기서 예배드렸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데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아버지께 뭐 할 때가 온다고요? 예배할 때가 온다. 그리고 지금이 그때라고. 장소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할 때가 지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남편 이야기 나오니까 그거 회피하고 싶어서 갑자기 대화 주제에 화제 전환한 게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마주한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 관심이 어디로 가냐면 영혼의 문제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것으로 초점이 옮겨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주한 사람은 영의 문제에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를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은 욥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과 변론하고 대화하고 싶다, 하나님과 재판 좀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욥 앞에 하나님이 떡하고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욥이 하나님 마주할 때 다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이 본문 말씀의 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표적과 기사를 경험한 그 간수는요, 구원의 문제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요, 그 간수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합니다. 본문 3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무서워 떨며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는 그 간수에게 단 한 가지의 답을 제시합니다. 아주 간결하게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서 이게 답이라는 것입니다. 너 뭐 율법을 잘 지켜라? 너 뭐 주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 뜻이 아니라 바로 내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4장 12장에도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PPT 넘겨주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제가 해놨는데, 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답이 하나밖에 없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 교회에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병 가운데 살려주신 분이 많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가 어머니 태 속에서 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태반이 아기 나오는 입구를 막는 걸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죠? 모르세요? 전치 태반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그게 뭐 희귀하지는 않았지만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굉장히 피를 많이 흘리셨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희귀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피 많이 흘려서 죽을 뻔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항상 부모님 말 잘 들어야 된다고 저한테 그렇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여러분, 저는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명의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그때의 사건,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빛을 보지도 못하고 죽었을 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아무도 복음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저를 머리채 잡아서 끌어올리시고 제 가정에서 유일하게 가장 먼저 예수 이름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복음에 너무 감격해서, 이 복음이 너무 완전하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걸 부모님에게 다 전하고, 아직 형은 전도하지 못했지만 어머니 전도해서 어머니 지금 교회 잘 다니시고 권사님 되시고, 네, 저한테 욕도 잘하시고 아주 건강하십니다. 여러분, 저의 경험처럼 여러분들도 이런 병에서 낫고 아주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주신 하나님의 그런 경험과 간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너 주 예수 제대로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를 병에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에 죽음 가운데 놓여져 있는 너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의 빛이,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는 그 강력한 복음이 저와 여러분 삶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절대 이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전하길 원합니다. 계속 말씀을 전하면요, 여러분, 지금 원래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간수는 그 옥문을 잠그기도 하고 열게도 하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굉장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육의 눈으로 볼 때는 절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갇혀 있는 사람이 자신을 가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전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는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인 눈, 영혼의 상황으로서만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말씀인데요. 여러분, 사실 진짜 죄로 인해서 갇혀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간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써 내가 비록 옥에 갇히고 착고를 차고 있지만 복음 속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모든 속박을 풀 수 있는 사람, 간수가 아니라 옥문을,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의 속박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착고를 차고 갇혀있는, 이 복음을 믿어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이 진짜 속박을 풀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과 실라였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그 풀게도 하고 매게도 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고난 속에서 나타난 이 역전의 상황을 통해서 이 영적인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육의 눈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갇혀있는 사람이 자신을 가둔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은요, 믿음의 본질을 드러냅니다. 사실 진정으로 죄에 갇혀있는 사람은 간수며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정한 자유의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위와 권세가 성도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가져다 두는 그런 자유와 기쁨 속에서 고난을 이겨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세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역전, 믿음의 역전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을 만날 때 이 영적인 역전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의 그 자유를 확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 고난의 때에 이 영적인 역전을 이뤄내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역전의 믿음, 승리하게 하는 믿음, 고난을 꺾고 돌파할 수 있는 이 역전의 믿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에 살아 움직여서 고난도 이겨버리고 세상도 이겨버리고 또 진정한 이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유를 전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이라면 제 7페이지 준비했거든요. 보통이라면은 딱 9시 10분이 돼야 되는데 오늘 제가 말을 빨리 했나 봅니다. 말씀을 마칠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에서 보이신 모든 표적과 기사는요, 이 장면을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에게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겪고 있는 부당함은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용하셔서 이 악을, 이 악마적이고 이 사탄적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선용하셔서 능히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이루시기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겪었던 일들을 기억하시죠? 그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집트에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누명 써서 감옥 가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난 다 겪다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마침내 그의 가족을 만났을 때 요셉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 모든 고생, 모든 억울함과 또한 모든 성공이 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이끌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려는 사탄은요,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엄청난 계략을 꾸미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위에 서서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선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바울과 실라에게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의 걸음에 사단은 브레이크를 걸고 그들을 겁박하고 그들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도록 사슬로 꽁꽁 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번에 풀어버리시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감옥에 갇힌 일을 통해서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는 은혜의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 악을 때론 사용하셔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 가시는 우리 주님, 주님은 다스리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성도들의 삶은요,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후회함이 없으시고 그르침이 없으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꼭 붙들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에는 절대 교만함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좌절함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끌어서 받게 하시는 모든 복 또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때론 나를 이끄셔서 빈들을 걷게 하실 때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사도 바울과 신라의 고난 속에서도, 이 신라가 고난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고난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핍박과 억압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했고, 그 믿음은요, 결국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이, 그의 간수와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섭리로 만들어져 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다양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찬양하는 믿음으로 바로 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바울과 신라의 믿음처럼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한 주변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헛되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 안에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삶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